안녕하세요. 꿈나라 도서관 사서 몽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탈무드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 탈무드의 기라고 불리는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탈무드의 기는 마빈 토케이어의 탈무드에서 가장 많은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장이랍니다. 에피소드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듣고 세상을 읽는 힌트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장이지요. 여기서는 그중 15개의 주옥 같은 에피소드를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탈무드의 지혜의 바다에 빠져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들어가는 데 있어 수면에 알맞은 심장 박동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하는 478 호흡법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478 호흡법을 3회 반복하고 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호흡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음의 잡음이 사라지고 이야기가 행간까지 들을 수 있게 되죠. 이야기와 그 행간의 의미까지 곱씹다 보면 어느새 꿈나라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먼저 478 호흡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 하면 숨을 들이마시고 스톱 하면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웃 하면 숨을 내쉬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숨을 가볍게 들이마시고 충분히 뱉어내 보세요. 그리고 인 스톱 아웃 인 스톱 아웃 인 스톱 아웃 네, 이제 편이십니다. 제2장 탈무드의 귀. 귀에는 듣는 사람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정보가 날아 들어온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다. 이 장에서는 탈무드의 이야기 중에서 재미있는 일화들을 골라보았다. 일화는 사고의 재료이다. 그 재료를 맛있는 요리로 만드느냐 아니면 맛없는 요리로 만드느냐는 오직 당신의 요리 솜씨에 달려있다. 첫 번째, 마술의 사과. 임금님에게 딸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외동딸이 중병에 걸려 죽을 것만 같았다. 의사는 영약을 먹이지 않는 한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임금님은 자기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는 딸을 주어 사위를 삼고 다음번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는 포고를 내렸다. 한편 먼 시골에서 세 형제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맏형이 만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고 그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여 셋이서 어떻게 해서든 공주의 병을 고쳐주자고 상의했다. 둘째는 마술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고 막내는 마술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양탄자는 아무리 먼 거리도 순식간에 갈 수 있었고 사과는 먹으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 영약이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양탄자를 타고 왕궁에 도착하여 사과를 공주에게 먹이자 공주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모든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임금님은 곧 연회를 열고 새로운 왕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런데 맏형은 만일 내가 만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이 여기에 오지 못했다고 말하고 둘째는 만일 내 마술의 양탄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막내는 만일 내 사과가 아니었다면 공주의 병은 고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만일 당신이 그 임금님이라면 공주를 누구에게 주겠는가? 정답은 사과를 가지고 있던 사나이이다. 만원경을 가지고 있던 맏형은 만원경이 그대로 남아있고 양탄자를 가지고 있던 둘째도 양탄자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사과를 가지고 있던 막내는 사과를 공주에게 주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공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어 버렸던 것이다. 탈무드에 의하면 무엇을 해줄 때에는 모든 것을 그것에 바치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말이다. 다음은 그릇입니다. 머리는 몹시 총명하지만 얼굴이 추하게 생긴 랍비가 언젠가 로마 황제의 공주를 만났다. 공주는 그를 보자 그렇게 총명한 지혜가 이렇게 못생긴 그릇에 들어있군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랍비는 공주님, 이 왕궁 안에 술이 있나요? 하고 물었다. 공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들어있나요? 하고 다시 물었다. 보통 항아리나 주전자 같은 그릇에 들어있죠. 하고 공주가 대답하자 랍비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로마의 공주쯤 되시는 훌륭한 분이 금이나 은그릇도 많을 텐데 왜 그런 항아리 같은 보잘것없는 그릇을 쓰시나요? 그러자 공주는 이제까지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들어있던 물을 보잘것없는 항아리에 옮겨 담고 싸구려 그릇에 들어있던 술을 전부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옮겨 담았다. 술맛은 곧 변하여 맛이 없어졌다. 황제는 노하여 소리쳤다. 누가 이런 그릇에다 술을 담았느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제가 옮겨 담았습니다. 하고 공주는 사과했다. 그리고 랍비에게로 가서 랍비님,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그런 일을 권했지요? 하고 화를 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단지 공주님에게 아주 귀중한 것도 때로는 싸구려 그릇에 넣어두는 편이 나을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세자매. 옛날에 딸 셋을 둔 사나이가 있었다. 세 딸들은 모두가 미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각각 결정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게으름뱅이이고 하나는 훔치는 버릇이 있고 또 하나는 남을 험담하기를 좋아했다. 아들 삼형제를 둔 어떤 부자가 그의 세 딸을 자기네 집으로 시집 보내지 않겠느냐고 청했다. 아버지가 자기 딸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결점이 있다고 말하자 그는 그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주의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리하여 세 자매는 삼형제에게 시집을 갔다.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맏며느리에게는 많은 하녀들을 고용해주고 도둑질을 하는 버릇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큰 창고의 열쇠를 내어주며 갖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가지라고 했다. 그리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남을 헐뜯어 말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어느 날 친정 아버지가 딸들의 결혼 생활이 궁금하여 보러 왔다. 클딸은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 즐겁다고 했다. 둘째 딸은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남녀 관계를 캐묻기 때문에 괴롭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정 아버지는 셋째 딸의 말만은 믿지 않았다. 왜 믿지 않았을까? 셋째 딸은 시아버지까지도 헐뜯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중상.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모여 뱀을 몰아세웠다. 사자는 먹이를 쓰러뜨려 놓고 먹고 이리는 먹이를 찢어내어 먹는다. 그런데 뱀아, 너는 먹이를 송두리째 삼켜버리는데 왜 그러지? 그러자 뱀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래도 남을 중상하는 자보다 낫다고 생각해. 입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거든. 다음은 혀. 행상이 거리로 돌아다니며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은 없습니까?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더니 인생의 비결을 사기 위하여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 중에는 랍비도 몇 사람이 있었다. 제발 그 인생의 비결을 내가 삽시다. 하고 사람들이 졸라대자 상인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은 자기의 혀를 조심해서 쓰는 일이요. 다음은 혀. 이. 랍비가 학생들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었다. 소의 혀와 양의 혀로 만든 맛있는 요리가 나왔는데 그 중에는 딱딱한 혀와 부드러운 혀가 있었다. 학생들은 다투어 부드러운 혀만을 골라 먹으려 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도 혀를 언제나 부드럽게 간직하게. 딱딱한 혀를 가진 사람은 남을 화나게 하거나 불화를 가져오는 법이니까. 다음은 혀 세 번째. 랍비가 어느 날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다. 그랬더니 하인은 혀를 사왔다. 며칠 후에 랍비는 다시 그 하인에게 오늘은 좀 싼 것을 사오라 했다. 그랬더니 하인은 또 혀를 사왔다. 그러자 랍비가 요전에는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하니까 혀를 사오더니 오늘은 싼 것을 사오라고 했는데 또 혀를 사왔니?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묻자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혀가 아주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나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맡긴 보석. 메이어라는 랍비가 안식일날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두 아이가 집에서 죽었다. 아내는 아이들의 시체를 2층으로 옮겨놓고 흰 천으로 덮어주었다. 이윽고 랍비가 돌아오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 지켜달라고 하면서 아주 값진 보석을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갑자기 와서 자기가 맡겼던 보석을 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랍비는 말했다. 그야 물론 그 보석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지. 그제서야 아내는 사실을 말했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2개의 귀중한 보석을 가지고 조금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랍비는 아내의 말을 이해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은 어떤 유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유명한 유태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중병에 걸려 아무래도 아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유서를 썼다.
유서의 내용인즉 자기 전 재산을 한 노인에게 물려주되 아들이 바라는 것을 꼭 한 가지만 아들에게 주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드디어 주인이 돌아가자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주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부음을 전하면서 유서를 내보였다. 아들은 몹시 놀라고 슬퍼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 아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를 곰곰이 생각했다. 드디어 그는 랍비를 찾아가 전후의 사정을 설명하고 아버지는 왜 저에게 재산을 조금도 물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화나시게 한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천만에 자네 아버지는 몹시 현명한 분으로 자네를 진심으로 끔찍히 사랑하셨네. 이 유서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네. 그러자 아들은 노예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시고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시지 않았는데도 말입니까? 애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어리석은 행위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고 원망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랍비는 말했다. 자네도 아버지만큼 현명하게 머리를 써야 하네. 자네 아버지가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계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일세. 그들을 결혼시킨 다음 그 돈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정의의 맞소? 후에 랍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그 아들이라면 이 유서의 진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랍비는 그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네의 아버지는 임종할 무렵 자네가 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하거나 재산을 마구 써버리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마저도 자네에게 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재산 전부를 노예에게 주신 것일세. 재산을 전부 노예에게 주면 그는 기뻐하며 급히 자네에게로 달려가 그 사실을 확인시키려 할 것이므로 재산이 고스란히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일세. 그렇지만 그게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라 역시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군.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자네는 모르나? 자네의 아버지는 자네가 원하는 것 중 한 가지만은 자네에게 물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네는 그 노예를 선택하면 되는 것일세. 이 얼마나 현명하고 애정이 넘치는 생각인가 말일세. 그제서야 젊은이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는 랍비가 일러준 대로 한 다음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후로는 그는 항상 역시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는 당해내지 못해 하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다음은 붕대. 법률이란 것은 약과 비슷하다. 어느 나라 임금이 상처를 입은 자기 아들에게 붕대를 감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얘야, 이 붕대는 절대로 풀지 마라. 이 붕대를 감고 있는 한 너는 먹거나 달리거나 물에 들어가더라도 결코 아프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이 붕대를 풀면 상처는 악화될 것이니라.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약한 것을 바라는 성질이 있다. 그러나 법률을 지켜 이탈하지 않는 한 결코 성질이 약해지는 일은 없다. 다음은 정의의 자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왔던 때의 일이다. 한 유태인이 그에게 대왕께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가 탐나시나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금은 보화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도 탐나지 않는다. 나는 다만 너희 유태인들의 전통과 정의를 알고 싶을 뿐이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동안 마침 두 사나이가 어떤 일을 상의하기 위해 랍비를 찾아갔다. 한 사나이가 다른 사나이로부터 넝마 더미를 샀는데 그 넝마 속에서 많은 돈이 나왔다. 그래서 그는 넝마를 반 사나이에게 나는 넝마를 산 것이지 돈까지 산 것은 아니니 이 돈은 마땅히 당신이 것이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넝마 더미를 판 사나이는 그것을 산 사나이에게 무슨 말씀이오? 나는 당신에게 그 넝마 더미 전체를 판 것이니 그 속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당신 것이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랍비는 이런 판결을 내렸다. 당신에게는 딸이 있고 또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소. 그러니 그들을 결혼시킨 다음 그 돈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정의에 맞소. 후에 랍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다. 폐와 대왕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나이를 죽이고 돈은 내가 갖는다.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정의이다. 다음은 포도밭. 언젠가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둘레를 돌며 어떻게 해서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가 쳐 있어서 도무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생각 끝에 여우는 사흘 동안을 굶어 몸을 홀쭉하게 한 뒤에야 가까스로 울타리 틈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 포도밭으로 들어가자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마음껏 따 먹었다. 그러나 막상 다시 포도밭에서 나오려 하니 배가 불러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다시 사흘 동안을 굶어 몸을 홀쭉하게 한 다음에야 간신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이때 여우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배가 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로군.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람은 누구나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 역시 알몸으로 돌아가게 마련인 것이다. 사람은 죽으면 가족과 부귀와 선행의 세 가지를 이 세상에 남긴다. 그러나 선행 이외의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한다. 다음 이야기는 복수와 증오. 한 사나이가 말했다. 자네 낫을 좀 빌려주게. 그러자 상대방은 그건 안 돼 하고 거절했다. 얼마 후 이번엔 앞서 거절했던 사나이가 자네 말을 좀 빌려주게 하고 말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말을 빌려줄 수가 없네. 이것은 복수이다. 한 사나이가 말했다. 자네 낫을 좀 빌려주게. 그러자 상대방은 그건 안 돼 하고 거절했다. 얼마 후 이번엔 앞서 거절했던 사나이가 자네 말을 좀 빌려주게 하고 말했다. 그러자 먼저의 사나이는 말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자네에게 말을 빌려주겠네. 이것은 증오이다. 다음 이야기는 선과 악. 지구를 뒤덮었던 대홍수 때 온갖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몰려왔다. 선도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러나 노아는 선을 배에 오르지 못하게 했다. 나는 짝이 있는 것만을 태워준다네 하고 노아는 거절했다. 그러자 선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 자기의 짝이 될 상대를 찾아 헤맸다. 그리하여 이윽고 악을 데리고 배로 돌아왔다. 이때 이후로 선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게 된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나무의 열매. 한 노인이 뜰에서
묘목을 심고 있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것을 보고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께서는 그 나무에 언제쯤 열매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70년쯤 지나면 열리겠지 하고 노인은 대답했다. 노인께서 그때까지 사실 수 있을까요? 하고 나그네가 묻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그때까지 살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수원에는 과일이 많이 열렸네.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나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세. 혹시 잠드셨나요? 좋은 밤 되십시오.